예, 이제 드디어 2012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이 새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참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파란만장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생활이나 또는 일의 진행이 여러 가지 곡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아주 심하다, 그래서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하는 한자 말입니다. 굳이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아마 eventful 또는 ups and down,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란만장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돈 1억 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란 돈 10,000원짜리 만장을 모으면 1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2년 이 새해가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는 그런 기쁨의 새해가 아니라 오히려 파란만장한 사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2012년을 생각할 때 우리 조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9개 나라가 그 리더십을 바꾸는 한 해라고 합니다. 우리 조국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처럼 이 세계에는 무려 29개국이 이렇게 정상을 바꾸는 한 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을 강타했던 경제 위기는 유럽에서부터 그 어느 나라로 불똥이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두컴컴한 전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남북관계도 결단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 도대체 이 남북관계가, 그리고 세계 정세가, 그리고 동북아 전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긍정적인 기사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오히려 파란만장한 그야말로 부정적인 기사가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밴쿠버도 그렇습니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전망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취업 시장이 그리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민 시장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환율도 모두가 다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희망찬 새해 계획을 어떻게 뚜렷하게 내세우면서 힘차게 이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도 다 굳어져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논하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흘러가라, 그렇게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억지로 얼굴을 펴려고 하는데 펴도 펴지지 않는 굳어진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고 2012년을 나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놀랍도록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그래도 표정이 안 풀어져. 그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옆뒤에 있는 분들과 손을 붙들고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는
안타까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벌을 당합니다. 아픕니다. 매를 맞아 아파서 울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매달립니다. 회개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되풀이된 악순환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역사의 또 다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야고바 야고바 하고 부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다시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여수르나 여수르나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여 여수른이 된 것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한 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욕심을 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드디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역사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욕심을 버렸습니다. 드디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마저도 변화시킵니다. 그를 여수른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 120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그대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그때 야곱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120인데 지난 세월 120년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수고와 많은 세월의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드디어 1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수른입니다. 이것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간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다 하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변해서 여수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렁이와 같은 인생 야곱을 붙잡으신 하나님,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붙잡으신 후에 하나님은 결단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와 날마다 동행하셔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그를 기필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여수른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2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을 만져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변하여 여수른이 되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22절 보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28절에는 성소의 어른들이 욕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어른들이 짓밟히고 성소의 어른들이 유린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타락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 백성의 타락을 많이 보고서도 결단코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한 이 모든 지도자들, 모든 것이 병들고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고시를 하지 못할 때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방과 조소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와 비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 속에 헤매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도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수치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었단 말입니다. 절망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암흑의 그 한중간에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치 아침 햇살처럼 신선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로운 일, 새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대답도 본문에 나옵니다.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 저주의 백성을 다시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방거리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편하여 칭찬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들로 이렇게 완전히 저주 속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생의 자녀로 바꾸어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야말로 정말로 놀랍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공손하기 때문에, 내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신에게 용서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벌거벗고 내 자식이 이 세상 길거리에 뛰어다니면서 아무 할 일 없이 다닌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 수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단정하게 만들어서 길거리에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내어놓을 때는 내가 내 자식을 올바르게 똑바로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내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또한 놀랍습니다.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녹음기가 있다면 녹음기를 부수어버리고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위대한 새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용서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보다 위대한 일, 사랑보다 더 큰 새일은 전혀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위축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용기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우리의 삶의 용기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모든 것들을 깨끗이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무서워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 어떤 유혹의 소리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로가 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민족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면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던 우상 앞에 죄짓던 이 죄성을 다 끊어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과거주의자들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새 일을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냐?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은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저지른 잘못, 10년 전에 저지른 허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도말하시고 완전히 잊어버렸었으니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스스로도 이 모든 실패와 이 모든 잘못들을 깨끗이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이제 모든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리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싸우면서도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과거에 한번 싸운 거 다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시절에 다 싸웠는데 그때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핥히고 그리고 그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 지나갔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시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아닙니까? 사랑이라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과거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를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실수도 용서해 버립니다. 허물도 용서해 버립니다. 잘못도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음이 뭔지 압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인 것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 과거의 쓰라린 잘못, 과거의 지난날 모든 죄책감, 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2012년 용기 있게 힘차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앞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환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향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서 이 한 해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 지난날의 모든 실패를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묻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실수도 잊어버려야 하지만 이전에 잘 나갔던 성공도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패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2012년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작은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추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대범하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미움은 잃어버리고 사랑을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잘못, 좌절 다 묻어버리고 성공, 기쁨, 행복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난다. 이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우리 교회의 표를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이제 2012년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놓여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새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2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밴쿠버 영성교회가 위대한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이제 민첩하게 위를 보고 앞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들이 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만큼,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좋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가장 좋은 거, 가장 충만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잔치를 열면 제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적절하게 먹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품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취했다 생각하면 그때는 맹물을 막 꺼내놓고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벌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는 동안 벌써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훨씬 더 좋은 것을, 훨씬 더 충만한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지금부터 더 넘치도록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와 함께 시작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뛰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살아가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지막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이 그 아름다운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을 번쩍 들어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21절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책감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파란만장의 앞날 속에서 위축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용기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 됩니다.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감사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때 이 놀라운 새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1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